시작. 네, 땅끝까지 증인됩시다. 네. 땅자가 좀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쓸 때는 의미가 있어요. M2가 4주년 됐지만 제가 베네수엘라에 선교하다가 이 교회로 왔을 때 제가 취임 예배 때 처음에 선포했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개척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많이 기다렸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그 뜻을 이루어 주셔서 란 레너 목사님을 저에게 이제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2010년 9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4년이 되어서 참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사 이제 한 민족만이 아니라 한민족, 한민족이 아니라 다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한민족, 유일민족, 유대민족만 위한 복음이 아니고 다민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증거할 말씀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꿈. 첫 번째 띄워주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꿈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입니다. 꿈 드림이죠. 이따가 다 한꺼번에 맞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계셨던 그 꿈을 우리에게 털어내 주셨어요. 제자들 훈련시키면서 늘 말씀해 오셨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승천 직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꿈은 결국은 누가 갖고 계셨던 원래 꿈이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꿈인데 그 하늘의 꿈을 갖다가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따라서 해서 천명, 하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 누구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주신 꿈이 바로 뭐냐면 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인데 천명입니다. 이 천명을 받은 자는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뭐를 느끼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따라서 소명,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내가 여기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이 천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소명을 깨닫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몸으로 실제로 미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사명. 이 사명, 우리가 사명이 있다 얘기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천명이 먼저 있었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소명,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뜻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이 말이죠, 이 꿈이 하나님의 꿈과 사람의 꿈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주로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면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 요즘에 이런 표현 잘못 쓰면 안 돼요.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나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걸 우리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디 가냐면 자기에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도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속량할 줄로 알았다. 우리 나라를 속량, 구속 그리고 구원해 줄 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봐도 예수님께 관심 있기보다는 그들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거기가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지난번에 감람산을 가보니까 감람산 건너편에 예루살렘이 성이 보입니다. 바로 그냥 다 터져 있어요. 다 보여요. 이쪽 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예루살렘이면 이쪽에 감람산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랬을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 그 약속이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혼자만이 아니라 물은 공동체 자기들의 생각이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회복에 대한 관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은 시기와 기한은 때와 기한, 때와 시기는 이 성경이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때와 기한은 옛날 성경 기한이고 지금 성경은 시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는 카이로스를 얘기한 거고 크로노스를 얘기한 거고 뒤에 나오는 시기는 크로노스라 얘기하는데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그렇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이거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뭐라 하냐면 카이로스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한 시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역사하는 시간.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뭐만 있냐면 현재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적으로 보고 계세요. 과거도 보고 계시고 현재도 미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터널 나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원한 현재, 그 시점, 이 시점은 누구만 아시냐?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언제 될지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오직 그냥 너희들이 알 것은 이거다. 그래서 8절에 나온 거예요. 그 8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국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는.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우리 모두 안다라는 개념을 쓴 것이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그노시스는 모두 다 안다 쓰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럴 때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36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너희들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너희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든 알 필요 없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나온 게 그게 8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그게 천명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언제 그때가 되겠습니까?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다 무너져요. 통곡의 벽도 가봤는데 그 벽 하나 남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 40년 뒤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다 무너졌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시온이즘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지금 거기 항상 복잡하죠.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저런 오랜 세월 지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될 수 있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도 주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난 주일 설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종말적 얘기 들으면 두렵기도 하고 또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게 제가 찾아봤어요. 어디 있지? 그게 히브리서 10장 37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시대 우리가 너무나 잠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병들어가 있고 너무 세속화되어 너무 타락되어 있고 교회가 병들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삶이 있고 무슨 천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살아겠냐? 모두 다 자기 꿈만 꾸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의 문제를 이것에만 더 집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뭐를 놓쳐가냐면 하나님의 꿈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예수님의 꿈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의 꿈은 자기를 위한 아니라 남을 위한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씀드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뭐냐면 이 구원입니다. 자, 구원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무덤이 이제 문이 열리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흐르면서 구약에 늘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 그러셔서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도 예언된 그 말씀들이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래서 이 꿈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벌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오늘 사도행 1장 8절 똑같은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지금도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개신교 교회들이 지금 70여 개 이상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 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데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누군가 천명을 받아서 소명을 느끼고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속에서 이제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므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바로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M2만이 아니라 오늘 M2를 위해서 M2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념 예배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저것만이 아니에요. 저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본적인 지금 원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 자, 성령의 능력,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두나미스예요. 자, D가 2개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자, 성령의 능력.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서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자, 성령의 능력 여기다 넣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따라서세요, 예수님의 복음. 이게 바로 십자가, 이거 이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뭐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 6장 9절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선포한 메시지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땅의 것만 찾습니다. 자기 것만 찾습니다. 이 땅에 유하는 것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문제는 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여기서 다이나마이트 나왔다고 알고 있죠? 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숨어서 시험 들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승천 직전에 승천하시는 것도 깨달지 못하고 직전까지는 자기 민족주의,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이런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이거 비포입니다. 그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이전에, 권능을 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했죠.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일하는 이제 순교자가 됩니다. 부인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도망가기 전에 대신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비기를 다함에 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마가 다락방에 놀라운 그 역사 일어나는데요. 자, 담대해졌다. 시험 대신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가 옳은가 네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요한과 더불어 얘기한 표현이 나옵니다. 민족주의, 나만 아는 중심에서 이거는 세계를 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 이 바뀌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그 장소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권능을 받게 된 장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민족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5절에 보면 너희는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약속이 사실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만을 가지고 6절에서 그렇게 했고 이미 5절에서 금방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깨달지 못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는데 여기에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그러면 그냥 무슨 물건이나 올려놓고 쓰지도 못한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큰 집이었어요. 거기에 120명 이상도 안 들어가서 앉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주 튼튼하게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대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뭘 했냐면 바로 따라서 하세요.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졌냐면 일심으로 기도했다. 따라서 하세요. 일심. 한 마음으로, 모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엊그제 철학 기도 때도 열심히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뭐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 따라서 해서 믿음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 이 모든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행하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사부 때 특강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자. 기도하지만 더 불을 붙여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 육신의 아버지를 할지라도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많지만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늘 맞으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제자들이 뒤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 목사들의 문제든 교회 재직들의 문제든 교인들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내가 깨지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에 이미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다 그러는데, 들어와 있으면 뭐야? 아무런 권능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이름부터가 두나미스 처치예요. 우리 교회는 능력교회예요. 여기 능력교에서 온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정인 자매가. 한국의 능력교회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유일하게 능력교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결혼 몇 개로 했어요. 정말 이름만이 아니라 명목상 이름만이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TV에 나와서 대담하고 얘기할 때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보면 너무 깜짝이야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야,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나 말든가. 예수 믿으면서 저게 믿는 것인가. 이게 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나만 구원받고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결국은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다민족에게 전하는 증인되자. 다민족에게 전하는 증인되자. 원래 위트네스 증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쓴 거예요. 다민족, 멀티 레이셔널이 아니고 멀티 컬처럴이 아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잘 기억하시라고. 다민족. 이래서 3D가 나온 겁니다. 3D TV가 아니라 3D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굉장히 강조한, 성경 보실 때 땅 끝까지 이거는 주님의 드림이다, 꿈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나미스가 필요하다. 디나미스 가지고 있으면 나만 예수 믿고 우리 민족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민족, 모든 민족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쓴 거니까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 끝. 우리 교회는 앞으로 쓸 때 저도 땅 끝 그렇게 쓸 테니까 땅 끝 하지 마시고 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됩니다. 다 민족의 증가하는 위트네스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뭔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를 전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 코칭 사역 국제회의 갔을 때도 제가 이 밖에 나가서 잠깐 한국에서 업무를 있고 그래서 이 관광을 시켜준 일이 있었어요. 김만프 목사님이라 지구촌교회 그쪽에 제일 큰 교회인데 목사님 오셔서 관광 안내주고 점점 사주어서 나가는데, 나가서 뭐 합니까? 나가서 또 전도했죠. 전도는 19살 몽골에서 온 어떤 형제, 남자 형제.
이렇게 보따리 들고 서 있는데 보니까 전도하기 딱 좋아요. 막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보다. 또 가서 그냥 붙잡고 너는 몇 살이냐, 어디서 왔냐, 또 너는 예수 믿냐 막 하면서 그냥 전도지 끄집어내가지고 막 했더니, 우리 김만포 목사님이 그걸 또 원래 제가 그분한테 전도 폭발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 한 주 전에 IMB 그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가서 전도에 대한 간증을 했더니 너무 감동 받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올해는 시간이 안 된다고 내년에 초청하라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한번 오실 거예요. 목사님 그리 전도 직접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됐어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누군가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 잘생겼네, 못생겼네, 어쨌냐 이런 얘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콜링이 뭐냔 말이죠. 여러분의 콜링이 성경 공부도 하셨어요. 백날 성경 공부 많이 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 얘기였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유명한 목사님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당한다. 따라서 하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당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2단, 3단, 4단까지 와가지고 사탄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꼬실레이션 할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얘기할 건데, 내가 먼저 예수 믿냐고 물어볼 건데, 그러면요 예수 믿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틀린 사람들은 슬슬 피하고 도망가.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 전할 건데 왜 못 전해요? 왜 전해보면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누구 눈치 보고 살아요? 하나님 눈치나 좀 보세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억지로라도 전도하세요. 우리 이삭부 수련회 10월 초에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삭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이 캐나다 몰 나가서 했습니다. 갔다 와서 1시간 만에 보고 다 했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이번 수련회 때도 토요일날 오후에 나가서 다 전도할 것입니다. 아멘. 이 대답 보소. 대답. 오늘날 교회가 이 뭐냐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셔야 제가 이렇게 집회 나가면 거기 가서도 좀 자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정말 하다 보니까 능력이, 은혜가 생기고,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받고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통해서 이렇게 읽고 말씀을 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됐을 때 제게 감동 주셨다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면 다 알아요. 2007년 11월 16일이 저희 교회 창립 10주년입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창립 10주년이면 뭔가 좀 해야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홈커밍 데이. 그때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 2 권사님을 이렇게 오시라 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패 주고 기념패 주고 하면 이게 정말 기쁠 것인가. 우리 안장로라 그때 그런 얘기 나눈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의미 없다 이제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000명의 영혼을 예수님께 드려라. 우리 교회 그때 미국 교회 같이 쓰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교회 최초로 현수막을 그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니까 우리가 오다할 수 마음대로 붙일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1000명의 영혼을 예수님께 2달 만에 다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민족에게 그때 1091명. 제가 늘 말씀드리면 1091명이 전도가 됐어요. 복음을 전에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꼭 자기 교회만 오게 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에 쓰는지 증거해야 돼요. 거두는 건 하나님이 거두셔야죠.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 전 세계 인구가 지금 거의 72억에 가까운데 지금 그 중에서 6억 8천만 정도만 지금 복음적인 크리스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숫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1000명의 영혼을 바쳤더니,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저 밖에 나오면 지금 5000명 구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3000명 구원운동, 그 다음에 5000명 구원운동.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5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바꿨어요? 올해 50민족 구원 전도대. 50민족, 아직까지 50민족 그 한 해 다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보고를 받는데
올해 지금 많이 발표를 못했지만 매년 42개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게 있었어요. 보통 39개 민족, 41개 민족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튼 안 채워지고 우리 교인 중에 적어도 91명이라도 전도자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91명 안 채워졌습니다. 물론 토탈로 따지면 넘었지만 그 한 해 동안 91명이 이 전도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안 됐어요. 제일 많을 때가 한 63명 정도. 전도해야 됩니다. 다민족에게 전도해야 돼요. 근데 이 증인이 뭐냐면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얘기는 이게 여기에서 뭐냐면 순교란 마더란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순교란 단어. 프랑스가 뭐 몽마르트 언덕 있죠. 몽마르트 언덕. 또 모르고 우리는 많이 썼죠. 몽은 마운트입니다. 산입니다. 마르트는 순교자란 뜻이에요. 순교자의 언덕이란 뜻. 몽마르트 언덕 그러면 언덕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역전 앞 그러면 옆에 역전 그러면 이미 다 되는 건데 역 앞이란 뜻이 되는데 우리말에 또 설명을 또 붙이잖아요. 그때 여기에 순교했던 사제와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 증인은 여기서 순교가 나왔는데, 순교는 뭐냐면 증인은 자기가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정확하게 진리 사실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따르냐면 위협이 따라요. 생명의 위협이 따릅니다.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죽었어요. 오늘날 소말리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죽는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래 죽이나 저래 죽이나 마찬가지인데 전해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위험한데 선교사들이 안 들어간다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2,000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 닥터들이 말이죠.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이번에 IMB 그 세계 우리 그 침례교 해외 선교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 의사들이 제 목숨을 걸고 가서 내가 치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나미스고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된 삶이야. 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고쳐야 되고 살려야 되겠다. 우리는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다민족, 우리 민족만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첫 예배 시작할 때 계시록 그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다민족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세상에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계시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제3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손을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한 사람이 더 가서 옆에 붙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하늘 쳐다보면서 손가락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갑니다. 네, 또 한 사람이 가서 세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하늘을 쳐다보니까 가던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다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3의 법칙이에요. 바닷물은 소금이 3%밖에 되지 않지만은 바닷물에 썩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한번 보입니까? 가르쳐 보십시오. 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의 십자가. 손 내리세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너도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한다. 이런 뜨거운 열정, 이런 마음, 이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님을 주심으로, 힘으로나 능으로나 어떤 것으로 되지 않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도 된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결국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들이 이루어서 증인되는 이 증인된 이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한 수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걸 실천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처음엔 자기 민족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다음엔 다른 민족에도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면은 아프리카 사람, 또 피부색이 다른 사람, 혈통이 다른 사람, 신분이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담임 목사와 교육 목사를 파견하고 그 교회가 선교의 선봉장으로 섰던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EM 4주년만이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삶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지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셨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고, 그래서 나도 입술을 벌려 사람들에게 저도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손들어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하고 또 하나님의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듀나미스로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고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들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에 결심한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예배 참사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 한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EM과 KM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